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경험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일을 정말 못하겠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힘든 거, 이 위험을 감수해야지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요,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들은 뭐가 부족해서 길 위에서 그리고 노숙자분들에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곳에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며 선교하시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위험한 일을,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미움받기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비난받기를 기꺼이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게 저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이 위험은 감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맛보기가 어렵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그곳에 안주할 수 있으나 주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많은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소아시아와 유럽과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도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오늘 그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회당이 뭐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성전이 아니라 회당 안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봤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정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지켜보고 트집을 잡아서 고발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 본문에 볼까요? 2절,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무대로 한다면 제가 지금 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딱 마주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 좋은 의도가 아니라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 쳐다봐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손이 오그라든 자에게 가운데로 나오너라 부탁해요. 그리고 병을 고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여러분,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대답이 없어요. 예수께서 또 한 번 물어요.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아주 어린애도 대답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니 악한 일을 해야 되니 그러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해야죠.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니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니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명을 살려. 그런데 잠잠해요. 왜?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만큼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싫은 거예요. 병은 하나님이 준 저주이며 내가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이 준 복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받은 복을 이 사람하고 나눠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5절에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곳에서 화가 나셔서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굳어진 마음을 탄식하시며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며.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하고 더 이상 누군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쳤어요. 그 다음 장면 6절까지만 볼게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죽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면 반드시 저 사람들은 나를 고발하여 죽이게 될 걸 알면서도 그 먹잇감을 무셨어요. 왜? 예수님의 눈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이 그분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 안 믿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우리의 눈에 자꾸 보여서 왜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잘 되는가에 우리의 눈에 시선이 고정되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없어져요. 예수님을 아는 그 능력과 은혜는 사라져요. 우리의 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가 내 눈에 정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관심도 없는 누군가, 아니면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저는 그게 믿음의 눈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완전히 달라져 나가게 됩니다. 큰 교회가 보이시나요? 우리도 좀만 노력해서 저 정도 교회를 짓고 저 정도 규모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면 진짜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니네들만 정말 축복받았다고 좋아하니? 라고 외치며 있는 그분들이 눈에 보이나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독서 동호회를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하고. 뭐 불교도 있으시고 천주교도 있으신데 거기에서 시집을 하나 읽자고 해서 제가 읽다가 위험들이라는 시를 읽고 제 마음이 굉장히 떨렸어요. 마치 저에게 하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시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넷 랜드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에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과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 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으로 자유롭다. 저는 이 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저는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건요, 더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외에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당하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죠?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병을 고쳐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보면 그 일로 유대 사람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유익은 없으나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험을 당하는 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돌아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꾸준히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으나 11절에 보면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다 정말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그분의 눈에 들어와 이 여자를 보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엔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데 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난과 죽음에 대한 모의와 책망을 들어가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봐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 안에 막 이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저는 그건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에 잘 깊이 와닿지 않는 구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딱 하나예요. 사랑.
사랑을 빼고서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비난을 받으면서 그 환자를 고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든지,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아올 무엇을 보시기 전에 사랑 하나를 보고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은혜, 구원 다 좋아요. 근데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게 십자가며, 그러기에 우리가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신앙은 어려운 사람을 먹이고 돕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길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복음이 뭐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명확하게 말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건 그걸 설명하는 수식어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고, 아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요, 너 참 잘 될 거야, 너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게 복음대로 사는 거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강사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신학과 교수라 괜찮아요. 기독교 대학에 강의를 맡은 강사들하고 1박 2일 자면서 독일어, 컴퓨터, 공학 이런 교수님 몇백 명이 같이 합숙을 받아요. 왜냐하면 강사가 기독교 대학에서 해야 될 일. 근데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하냐면 마중에 나와서 기도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써서라도 읽어라. 근데 컴퓨터 공학이나 뭐 이거 하신 분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강의할 데가 없으니까 1박 2일 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수업한다. 뭐 어떤 수업이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막 제가 그 저녁에 들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저것들은 기도는 하라 그러면서 연금이 나오면 지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뺏어가고, 보직은 지들이 다 나눠갖고, 저러면서 뭐 기도하면 뭐하니?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얼마나 낯뜨거운지 아세요? 저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뭐 기도를 해야 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이 보는 거, 사람들이 보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본다고 저는 믿어요. 나 개인의 괴롭고 힘들고 죄 짓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느냐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걸, 그걸 통해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은요, 하나님으로 저 천상에 계실 수 있었으나 그 안전한 포구를 버리시고
그 안전한 길이 아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과 위험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셨어요. 미국의 교육학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존 쉐드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배에게 항구가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목적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일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혼자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안전한 길을 가려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불렀다면 우리가 안전한 포구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참 많더라고. 뭐 목사도 많고 굳이 이거 하는 게 참 힘들다. 그때 그분이 제게 한 말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 찍다가 이 말을 들어서 떠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기철아, 어차피 인생 없어지는 거야. 너 인생 녹슬다가 없어질래? 달아서 없어질래? 여러분,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 어차피 없어져. 그런데 가만히 두면 녹슬다 없어지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달아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다 갈래? 사람 많아. 근데 네가 녹쓰는 걸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하지 않고 녹슬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살아내다 달아서 없어지는 우리가 되자. 그게 제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거 보잘것없어 보이시죠? 근데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녹슬게 두지 마시고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닥에 묻어뒀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 살지 말고요. 저는 달아 없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얻은 게 없어요. 그걸 사랑 때문에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 한 가지의 놀라운 결과를 이루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허리가 굽은 18년 된 여인을 고친 9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애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니 그 여자가 여자에게 손을 얹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눈에 보이는 이득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결과는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기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 일 안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나만 힘든 것 같고 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실까? 여러분, 그 질문이 있는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요, 세상을 향해 항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목요일에 CTS에서 방송할 때 필리핀 선교사님 박경민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지금 필리핀의 가장 힘든 루손섬이라고 하는데 무덤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무덤 마을은 필리핀 가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무덤에 사람이 살아요. 무덤 주인은 따로 있고
1페소, 그러니까 아무 돈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무덤에 얹혀 살아요. 무덤이 각 개인의 무덤이 있어요, 부자들은. 그래서 각 개인의 무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앞쪽에 그 시신을 둔 곳이 있고 그 앞에가 시멘트로 된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절도 하고 뭐 이러겠죠.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묘 주인은 좋아해요. 왜? 훔쳐갈 것도 없고 거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수만 명입니다. 제가 갔던 필리핀 중심에도요, 그 박선교사님 우리가 같이 갔었잖아요, 선교하러. 거기서 우리가 무덤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리고 거기에 수백 명들 음식 대접하고 저희 3년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선 섬은 최악이에요. 더 힘든. 1년 전에 남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코로나가 와서 1년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들은 고3이라 한국에 들어왔고 혼자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7년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한국에 와서 겨우 생명을 건졌어요. 근데 후유증으로 오른쪽 귀가 완전 청력을 잃고 지금 장애인으로 살아요. 근데 7년 전에 다시 필리핀에 그곳을 간다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니? 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니? 한국에도 일할 때 많아. 그때 그분이 뿌리치고 거기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시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렸어요. 선교사님,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19 기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 많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조금 사역을 쉬시죠. 정말 대학 교수같이 정말 깔끔하신 그 분인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이 이야기에 저희가 같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제가 왜 여기를 안 떠나냐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우리 남매 앞에서 엄마가 자살하는 걸 직접 목격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엄마가 내 앞에서 자살하는 모습을 본 게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더 힘들었던 건 저를 향해서 지난 40년 동안 저주받은 여자의 딸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사랑이 커서, 나는 목사님 그걸 알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먹을 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냥 그런데 제가 믿는 건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바라보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하는 데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들렸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곁에서 보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선교사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죠? 내가 남들보다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 있으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잡히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저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항해를 하게 하는 이유이며 항해를 아주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항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일이 안전한 포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또 다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매여서 오늘 그 소망의 언덕을, 그 주님이 주신 땅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가사가 이래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을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기꺼이 내 삶의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때로는 신앙을 위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고난을, 험한 길을 감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꺼이 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항해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 풍랑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또한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이 위험을 감수하기 원하고 기꺼이 아멘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정말 안전한 포구에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랑에 나가 이길 수 있을지, 그 풍랑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진 않을지, 그 두려움에 한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아멘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되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사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남 새삼교회를 주님 특별히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을 통해 기꺼이 더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꺼이 바다의 항해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곳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고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